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병오년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어, 2026년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병오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말의 해, 적토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들어보면 저 적토마처럼 드넓은 초원을 거침없이 달려라,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려다 하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17장의 배경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서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4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수치를 보면 한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이 싸움을 뒀다 보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가드라고 하는 이 골리앗의 출신을 가드라고 하는데요. 혹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은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이든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의 문화는 패역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섞일 것을 우려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섰을 때 결과 보고가 등장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우리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결과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해라, 진멸해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과 보고라고 말하는 이 땅의 그 결과를 보면 지도를 펴서 보면요, 그들이 정복했던 땅이 가나안 땅의 한 95% 정도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점령하지 못했던 땅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찌 보면 화려한 문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봤더니 그 땅은 좀 화려하다 보니까 그 땅을 멸하는 게 아까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95%의 그런 장악률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5%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어, 또 이런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노역으로 부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편리한 모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네가 정복한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네가 지금 그 땅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지금 그들은 불편함,
그런 게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함, 편리함, 내가 언제든지 저들을 정복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보면 23절 하반절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건데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당연히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던 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게 하십니다. 먼저 처음 등장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던 법궤가 빼앗겼던 지역이 바로 이 아스돗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지금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가 삼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장군, 정말 훌륭한 장군.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사 출신 이방인 기생에게 마음이 뺏겨서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생의 여인의 출신이 가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땅을 다 진멸했다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리함,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함 이런 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남겨놨더니 그들이 오고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회개해라, 용서해라, 너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했는데 이런 타협함, 편리함,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어떤 타협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 한 해 관계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2026년을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오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더라도 오늘 내가 진리를 심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오늘 내가 눈물의 그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가지고 불순종의 열매로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올 한 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요. 우리가 다윗하면 그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23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45절의 말씀인데요. 26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골리앗이라고 했던 3m에 육박했던 그 골리앗이 지금 전쟁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크기와 그 규모 앞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며칠이라고 얘기하냐면 40일 조석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 골리앗에 벌벌벌 떨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고 했던 사람이 툭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너가 도대체 뭐냐?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
반대로 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골리앗의 크기, 그 골리앗의 규모 앞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골리앗이 만들어 놓은 그 운동장 안에 골리앗의 장단에 맞춰 골리앗이 움직이는 대로, 골리앗이 말하는 대로 블레셋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장단에 맞춰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골리앗의 법칙은, 골리앗의 기준은 분명 블레셋에는 해당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인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기준이 적용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기준이 적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크기 앞에요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소년이 갑자기 툭 나와서 40일 동안 그 침묵의 가운데 갑자기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희가 도대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지금 이 현장 안에는 우리말로 하면 목회자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장로도 있었을 거고요.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권사, 집사, 직분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 크기 앞에. 그런데 이 무명의 소년, 중등부 같은 친구가 한 명 탁 튀어나와서 저 놀라운 고백,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러한 배짱, 다윗의 이러한 용기,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시야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도 규모와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언제부턴가 접목돼서요, 교회 안에서도 뭘 얘기하나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너희 교회 예산 얼마야? 우리의 자랑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자랑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이 그렇게 40일간 고함을 치는 그 목소리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가졌던 건 뭘까요? 지금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그럼 그에게 남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으니 분명히 그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다, 전혀 다르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찾아올까요? 이 골리앗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골리앗으로, 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벌 떨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보다 질병, 하나님보다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크기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규모와 크기 앞에. 또 우리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골리앗의 모습으로 취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암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얼마나 많은 그런 골리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자만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자는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골리앗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라고 했던 이 믿음, 지금 이 다윗의 이 어떤 그 방금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형성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같은 그 청소년 한 명이 툭 나와가지고 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요, 일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나올 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왜 용사, 장군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장군들도, 일평생을 전장터에 있었던 사람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지금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신이 쓰던 갑옷, 자신이 쓰려고 했던 어떤 무기, 이런 것들을 장착시키면서 그래 다윗아 권투를 빈다, 근데 이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요, 자신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랍니다. 다윗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평상시에 쓰던 물맷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라고 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목초지, 빈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양을 치게 되었을 때 그가 마주했던 목초지, 이런 빈들에는 어떠한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호랑이와 곰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 빈들이라고 했던, 그리고 지금 이 목초지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는 그 사자들의 표호, 그 소리에, 그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현장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밤마다 아침마다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에서 나를 지키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빈들이라고 했던 곳, 이 목초지라고 했던 곳, 자신의 일상이라고 했던 이 지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 사자와 곰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 지금 40일 조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셀까요? 아니면 사자가 셀까요? 골리앗이 셀까요? 아니면 곰이 셀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모양과 크기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저 일상에서 그 사자 가운데서도 그 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주셨는데 저 골리앗쯤이야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해가 되지 않아.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믿음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상에서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신의 영성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형성되는 곳을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기도원 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믿음이 형성된 곳은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요셉을 가리켜서 다 떠나서 그는 애굽의 이인자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붙었던 형통하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궁전과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을 때 형통했고요. 그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의 애굽의 총리의 사건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를 형성시켰던 것,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그 일상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2인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요셉처럼, 이 다니엘처럼 그런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길 바란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성경이 다니엘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왕의 조서가 찍힌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 그는 기도했다. 그는 일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의 믿음과 그의 영성이 형성된 곳은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또 질문해 보는데요. 우리에게는 일상이라는 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다윗과 요셉처럼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탈 행위를 하는 장소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백주대낮에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당 밖을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배당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데 이 일상이라는 곳은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려고 하니까 그 일상에서 그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6년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아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주하는 그 일상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호랑이의 그 표 소리에서도 나를 늘 지키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거침없이 저 적도마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내게 찾아와도 내가 그게 좀 불편하고 그게 나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여도 내가 오늘 또 믿음을 심고 눈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올 한 해 이 적토마처럼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니 이 다윗은 세상은 규모와 크기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는 어떠한 골리앗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다윗이라고 했던 사람은 자신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눈이 깨어있고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성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처한 가정, 내가 처한 그 삶의 터전,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할 줄 믿습니다.